전도서 이제 12장의 마지막 전도서 내용들인데요. 이제 12장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제 전도서가 다 마무리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삶을 살아보고 난 이후에 내가 젊었었던 시절에 참 이러이러한 일로 죄를 많이 지었지.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내용들이 돌아보니 모든 것이 참 헛되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인생, 잘 살았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본분, 우리가 또한 목적 삼아 가야 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깨달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은 것이 전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12장의 3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구절에 대한 내용들이 참 뭐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이 좀 추측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3절과 4절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인생의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겉사람 어땠습니까? 70일 때, 80일 때, 그리고 80이 넘어서 90이 되어질 때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내용들은 조금씩 약해지고 또 많은 부분들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늙는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나이와 함께 같이 늙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새로운 계획, 새로운 꿈, 또 새로운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 같이 늙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자, 그 스스로도 몸이 늙어갔지만 그의 고백은 어땠냐면 나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새로워짐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더 가까워지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도 더 깊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한 장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람 안에서의 은혜와 달란트를 보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밖에는 모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점점 연세가 들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또 그 지혜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듯 그 지식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노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한 절씩 볼까요? 그러면
3절에 그런 날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나이, 겉사람이 조금씩 연약해지는 그런 날에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지키는다. 자, 나이를 잡수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가 집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인위적으로 표현한 부분 중에 바로 손과 발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세가 드시면 나도 모르게 손이 막 떨리죠. 내가 이렇게 막 흔드는 것도 아닌데 몸이 막 떨려요. 그죠? 다리도 약간 후들후들 떨리고, 예, 조금씩 손이 떨리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조금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결국 이런 일들을 미리 예고하는 이유들은 뭐냐? 우리가 조금 더 나이를 잡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줄 것도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들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맞이하기 전에 이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처럼 보내지 말고 더 열심히 살라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뿐만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도 구부러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체 중에 힘은 보통 과거에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허리, 허리, 그죠? 그래서 허리를 다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결국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데, 허리에 힘이 있을 때, 허리가 굽어지기 전에 열심히 또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 힘을 주신 바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거는 어때요? 좀 쉽게 이해가 가겠죠? 맷돌질. 네, 맷돌질을 어떻게 합니까? 네, 뭐 갈기도 하고, 예, 두드리기도 하고 하는 맷돌질. 자, 이거는 우리 신체 중에 어디에 포함될까요? 예, 이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가 자꾸 빠지는 겁니다. 네, 이가 자꾸 빠져서 밥을 드시는데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리기도 하고 딱딱한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결국 우리의 이가 좀 어찌되었건 임플란트든 뭐든 예, 튼튼할 때 그것을 잘 건강을 유지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의 몸에 좋은 음식들을 되도록이면 건강한 음식들을 잘 먹어야 하고 우리가 먹는 것을 또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잘 먹는 음식에 대한 절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가 오늘은 먹기 싫네 라는 기분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육체를 잘 보존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날 내 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일을 위해서라도 내가 먹어야 하는 거죠. 예, 이유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먹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어디에 해당할까요? 눈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밝은 눈을 주셨을 때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죠? 또 열심히 좋은 책도 읽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아름다운 자연들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예,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있을 때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자, 길거리에 나가면 뭐 요즘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 뭐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 1900년대만 돼도 길거리에 나가면 흔히들 발견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길거리에서 신장로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네,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집 소식도 좀 듣고 네, 소문을 이렇게 잘 들어야 하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문들이 닫혀진대요. 예,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이 귀가 되겠죠. 예. 안 들려. 옆에서 뭐라 그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예. 결국 귀가 어두워지니까 동네를 2바퀴, 3바퀴를 돌아도 소문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소리는 막 왕왕왕왕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 결국 우리의 이 귀에 문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열심을 내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이 듣는 것이 또 나중에 힘이 되어지면 어려움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들을 수 있는 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라는 이야기고요.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맷돌이 어디 부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이빨이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적어지면 결국 우리의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식욕이. 예, 식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욕이 좋을 때 아무 것이나 다 맛이 있는데 식욕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내가 먹을 때 식욕이 당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건강하다. 건강할 때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또 건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몸이 노쇠하면 식욕도 뭘 먹어도 별로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혀에 단맛을 주시고 짠맛을 주시고 맛을 허락하셨을 때 또 열심히 또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예, 푹 잠을 못 자요. 푹. 예. 그냥 옛날에는 그냥 누웠다 하면 10시간도 그냥 자고 싶고 더 누워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뭐 9시, 10시에 자도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는 일들도 막 벌어지고 깊이 잠자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조금만 바싹거리면 그냥 눈이 번쩍 뜨여지고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주무실 수 없는 그런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젊은 날에야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 때는 누가 메고 가도 잘 깨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수면에 또 은혜도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의 잠을 허락해 주시고 깊이 있게 잠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어쨌든 그 잠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우리 성대가 되는 겁니다. 성대. 그죠? 성대가 약해져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찬송을 부를 때도 힘있게 부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찬송 부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박수도 열심히 치시고, 그죠? 또 찬송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힘을 기울여서 찬송하는 일에 나중에 가서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아쉬움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그렇게 찬송도 하시면 좋겠고요. 자, 5절 보시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높은 곳. 우리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은 어쨌든 그냥 산을 좋아해서 높은데 어쨌든 올라가기를 원하고 나무만 있으면 그냥 막 기어 오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때는, 젊을 때는 모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험을. 자, 그런데 연세가 조금 들면 어떻습니까? 한 발짝 걸어가는 것도 넘어질까 싶어서, 네, 조심조심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가능하면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건강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 발에도, 내 손에도, 내 눈에도, 내 귀에도 어쨌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위험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자,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연세가 드시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길에 나갔더니 뭔가 쌩쌩 지나가면 괜히 어이구 무서워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살구꽃이 무슨 색깔이죠? 네, 흰색, 살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이 백발에 대한 내용들을 좋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백발 자체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인의 면류관. 그래서 이 노인의 면류관 앞에 젊은 사람들은 존경을 표해야 된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단순히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염색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별로 좋아라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얻게 되어지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도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허락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바르게 나이를 잡수시게 되어지면 백발 자체도, 그 백발에 대한 내용들도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메뚜기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메뚜기 100마리 가져가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 메뚜기 한 마리 드는 것도 이제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힘이 듭니다. 전 같으면 짐 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연세가 드시면 짐을 지기도 전에 보기만 해도 아이고 저걸 내가 들 수 있나, 이런 부담이 막 생겨나는 거죠. 지팡이 하나도 들고 다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정력이 그치리니라는 말을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원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인데, 식욕이든 명예욕이든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욕망들이 다 약해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밥맛도 별로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원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많다라는 뜻이 되어지고요. 원욕이 그치는 날이 결국 죽게 되는 날입니다. 사실상. 그러니 밥을 잘 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한다라는 그 뜻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 이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의 몸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세계로 우리는 떠나가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우리에게 인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하러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자 결국 깨어져 버린다는 것은 다 써야 되는데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은줄이나 금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한데 그 은줄도 금그릇도 쓸 사람이 없어서 다 버려져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은줄이 있을 때 어떤 기능이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재주가 있을 때 열심히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 죽은 뒤에 뭐 아무데나 묶어 놓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을 때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치 있고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살아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아주 재주가 아깝다. 죽은 뒤에 이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지혜와 능력과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로 잘 사용하고 열심히 그렇게 쓰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샘에 물을 길러갔다가 항아리가 깨져버렸고 두레박을 올리는 데 쓰는 바퀴가 깨져버렸다라는 것은 전부 우리 인생을 상징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시점에 망가져서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고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죽고 나면 사람들이 볼 때 아유 허무한 인생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말이죠. 육체는 땅에 묻어버리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하죠.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망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사망이라는 말 뜻이 뭐죠? 무슨 말이에요? 사망은 죽어서 망했다. 이 뜻이잖아요. 망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셨다. 또 어떤 말을 쓰나요? 별세하셨다 이런 말도 쓰죠. 별세. 별세는 이 땅을 놔두고 영원한 좋은 세상으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도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땅에 있을 동안에 가치 있게 쓰고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먼지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진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8절의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의 결론부에 와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이 말을 합니다. 결국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끝없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후회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재주와 능력을 주셨는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런 평가를 본인 스스로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자를 모르고 살면 신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어지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수 안 믿고 제 멋대로 산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나는 참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아이고 내가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네. 아이고 미안하다. 또는 내가 다시 산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던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가는 삶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는 또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아직 기력이 남아있을 때, 내 정신이 아직 총명할 때 힘껏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듯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